오래간만에 찬양 인도합니다. 오랫동안 쉬었죠? 오랫동안 쉬었는데 우리 귀한 목사님이 또 귀한 말씀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들 많이 받으시고 딱 600명 모이셨네. 600명 앞에 선거에 오늘 저기 600명이라도 기도 뜨겁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실 때 은혜 풍성히 받으십시다. 아멘. 네. 우리 찬양도 좀 뜨겁게 하시고 425장 하시겠습니다. 방송이 오늘은 실제 방송이 인물로 나가요. 아, 그렇습니다. 잘생긴 얼굴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이소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영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하시면 제가 몇 장을 노는지 몰라가지고요. 다시 하세요. 네? 그 다음에 2 곡밖에 안 올려서 490. 491장. 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헷갈리죠. 491장 하시겠습니다. 요거 하고 목사님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막 시작했을 때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거든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모시다 보니까 준비가 지금 내가 한 40분 전부터 했는데도 덜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은 특히나 지금 방송이 두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쪽을 향해서 지금 카메라 위치를 보면 틀리죠, 전에하고. 그런가 하면 저쪽 노트북에서는 지금 이것을 그대로 녹화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여기 화면을 녹화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둘로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덜 됐어요. 거기다가 또 준비 찬양을 항상 우리 장로님이 해오시다가 내가 그냥 하려고 두 곡만 올려놨더니 이러네요. 김세람 선생님이 들어오고 425장부터 다시 한 번만 하시고 한 번씩 하고 예배 드리십시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림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것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을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덮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다시 하십시다. 오늘은 자꾸 이렇게 펑크를 내네요. 한번 다시 한번 부릅시다. 이인자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11월 첫 성일 오후 예배 올립니다. 묵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마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토록 할지니라. 아멘.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10월 한 달도 우리들 이렇게 다 지켜주시고 다시 소망 중에 11월 그 첫 성일을 맞아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적은 물이 모였사오나 이 예배 기쁘심으로 흠양해 주옵시고 우리들과 또한 이 시간 카카오TV나 또는 카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받는 그 은혜 저들에게도 풍성하게 나눠주시어서 한 번 주어진 인생길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 스스로는 감사와 기쁨에 자족하는 삶, 이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귀한 우리 고우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모두들 위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나르는 주님의 일꾼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77장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감사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되소서. 힘과 방패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있는 가나안 땅 편히 받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5장 후에 이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날 늦게 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날 이 좋은 날 배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하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이정원 사님 기도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찬송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으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모여서 우리들 오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록 몇몇 사람 모여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명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겸허히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참으로 귀하고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거룩되고 참된 믿음의 신앙인으로, 또한 우리들 이렇게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연륜으로 오랜 세월들 믿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있지만은 우리의 아버지 그러한 모습을 볼 때는 또한 너무도 부족한 것들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다운 제자들로서 이 아버지 어렵고 험난한 시대에 우리가 다시 깨어서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군병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군병들입니다. 이러한 저러한 모습들로 세상의 아버지 깨치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금 아버지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계기를 하여서 오히려 아버지 나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더 아버지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귀하신 목사님 주의 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로 이렇게 모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아버지 영혼이 다시금 아버지 되살아나는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종으로서의 아버지 모든 일들을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끝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우리 17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 특성 드릴 분 계십니까? 여전도. 왜 또 김고사님만 보라며? 나오세요. 오늘 하실 때. 뭐 약속된 모양 같은데. 오늘이 큰 날은 큰 날인가 보다. 오늘따라 이렇게 유난히 부산을 떨게. 지연 닥쳐와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고호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큰 은혜들 받으시고 오늘이 정말 복된 날이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지낼지라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지켜나간다며 주께서는 그 물리적인 간격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교회로 보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동일한 복으로 늘 허락하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의 교류를 통해서 또한 확인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시간이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하시어서 주의 말씀의 능력만 나타나도록 주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562년에 독일에서는 개혁교회 역사의 길이 남을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문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당시 팔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프리드리 3세라는 선제우가 그 당시에 하이델베르크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이렇게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자꾸 신앙적인 분쟁이 일어나니 이거 어떻게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신앙 고백 문답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고 그 부탁에 따라서 이 우르시누스와 또 동료 한 명이 더불어서 만든 것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문답입니다. 우르시누스가 프리드리 3세로부터 이 부탁을 받은 후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 문답을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그 서론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프랑스에서 그 당시만 해도 로마 가톨릭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프랑스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박해가 가해졌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그 박해는 심지어 참수를 하는 사형을 시키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매일같이 이렇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우르시누스가 이제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이토록 고통스럽고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르시누스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가장 첫 부분에 이런 문답을 집어넣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넣습니다. 띄워졌나요? 우리 다 같이 답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멀리 떠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꽤 긴 문답이죠. 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메시지.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 믿음의 백성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믿음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라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위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택한 백성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불어서 주어지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인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었을 때에 이 위로는 결코 변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우리에게 영원토록 멈추지 않는 위로로서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번 문항을 이렇게 살펴본 이유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1번 문답과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성경 교사로서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을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로서 이어서 감당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성경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네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일과 그 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온전히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 삶에 주어지는 필연적인 현실적인 그러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고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된 바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모습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앞서서 등장하는 3장 1절부터 우리의 그 타락한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3장 1절부터 이제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2절부터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타락한 인간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사실상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바로 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래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본연의 창조 목적이었는데,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만든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기뻐하는 존재로 그렇게 변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방편으로 자기 위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삶을 역사에 켜켜이 쌓아왔던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기껏 넓혀봐야 나의 가족, 또 내 회사, 내 동료,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된 나의 영역에서 우리라는 개념으로 감싸 안을 뿐이지, 나를 벗어나서 상대를 우선시하고 상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은 인간의 역사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죄의 개입입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역사를 쌓아왔던 인간으로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면서 그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결코 반가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진 것은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위로가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위로입니까? 바로 그 의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답을 주고, 그 답이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첫 문답에서 결을 같이 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너무나 많은 경우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시험에 들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올바른 것인지를 너무나 잘 깨닫고 알았기에 그렇게 살고자 노력을 하는데, 우리 주위에 온통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그 모습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더불어 상대적으로 상대가 덜 되기 위해서는 속이고 속이는 일이 서로 간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실제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 같이 보입니까? 안타깝게도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서로 속고 속이는 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시험에 드는 거죠. 눈 딱 감고 한 번만 해볼까? 이거 한 번만 하면 나 평생 먹고 살 거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다 하는데 이거 딱 한 번만,
그런 지점에 너무나도 수없이 놓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남겨놓은 이 기록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 당장 등장합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알고 배우고 안 것, 그리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행하고 그 악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점에서 너는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칠 것인가? 실제로 네 삶으로는 어떻게 증명해낼 것인가?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무엇을 구현해낼 것인가? 네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성경, 네가 믿고 확신한 그것을 따라서 행하라. 온전히 행하라. 왜 그래야 합니까? 다시 오늘 본문 후반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5절 중반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부터는 같이 합독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온전히 행해야 되는가? 왜 눈에 보이기에는 저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행하는 자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라면, 죄라면 그것을 멀리하고 왜 미련스럽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가? 결국은 그것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중에는 죄라는 그 엄청난 그 세력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의 눈이 가리고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고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답인 것 같고 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길같이 보이겠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에는 참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식, 성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방식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믿고 확신한 그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 하나밖에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가르쳐주는 중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상호간에 무한할 수 있으니 손은 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그냥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랬는데 진짜 또 손드는 분이 계세요. 또 그러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나는 평소에 성경 열심히 읽는다. 나는 평소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한다.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목사님께 전화해서 물어도 보고 그렇게 노력한다. 안타깝게도요.
생각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에게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기를 그렇게 힘쓰는 분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저는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들을 향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실제 알맹이, 내용이 뭡니까? 당신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알맹이가 뭐냐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똑바로 대답하는 분을 안타깝게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대답을 못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닷없이 고난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은 필수다라는 말씀을 하다가 느닷없이 성경 말씀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고난이 수도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성경을 믿고 확신하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알맹이가 성경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므로 말미암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야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네가 믿어? 그렇다면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만약 네가 정확하게 알고 점점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고 굳건한 믿음이 온전하게 서게 된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에서 결코 흔들림이 없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주 흔들리잖아요. 심지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나갔다 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딱 한 번만 하고 올게요. 그러고 나갔다 오잖아요. 이거 딱 한 번만 하면 더 이상 나갈 일이 없어요. 이거 딱 한 번만 하면 평생 먹고 살 거 해결될 것 같아. 하나님.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나갔다 올게요. 그걸 나갔다 오기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너무나 단순해요.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네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어. 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성공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단지 성공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산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 사람들에게 착취를 가합니다. 뺏어가서 부자가 돼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보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깨닫고 확신한 바의 근거에서 거기에 기대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아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요. 미련스럽게 당하고만 살고 이 땅에서 고난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위로를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게 하고 이 위로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답은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위로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 확신에 따라서 우리가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서론에 해당되는 두 번째 문답에서 이렇게 이제 또 문답을 주고받습니다. 다 같이 한번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자, 답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그의 구원을 한다.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성경 전체 내용을 함축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답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알게 되면 성경이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냐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 그러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해결된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해결된 사람답게 해결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이 이 답에 나타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붙들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굳건히 서야 된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과 하이델베르크 이 요리문답 1번, 2번 문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일맥상통합니다. 메시지는 딱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으로 가시면 위로를 받고 또 확신을 얻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이구나 라는 확신을 얻고 그 확신이 있으니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샘터교회하고 인연이 참 질겨요.
시간으로 따지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시간으로 딱 따져보면 1년도 채 안 돼요. 같이 이렇게 간 연수가. 근데 2년으로 따지면 22년, 23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22년인가 23년 전에 제가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이 샘터교회에서 전도사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그리고 나서 한 20년이 되도록 또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저 뭐 이렇게 공부한다고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문득 이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안부 인사 드리면서 다시 또 이렇게 연결이 됐다가 한 3, 4년 전에 3, 4년 더 됐구나. 한 4, 5년 전에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죠. 그때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8번 말씀 전했습니다. 8번. 그리고 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난 이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뭐랄까 다급한 시간이에요. 어떤 차원에서 그러냐면 이 시간이 어느 정도 또 지속될지 몰라요. 그게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차원에서 시급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막 쏟아붓고 가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시급합니다.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만약에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하면 제가 미리 이제 선언을 해놓을게요. 저랑 만나게 되면 제가 딱 여러분과 만남이 끊긴 그 시점 이후로 계속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한 달 후에 저하고 만난다 그러면 한 달 후에 기억하셨다가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뭘 준비하시냐면 다음 주에 여러분과 제가 만나면 창세기 할 겁니다. 창세기.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읽어오세요. 열심히 읽어오시면 저는 여러분한테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쳐 드릴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는 그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봐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과 만남에 있어서 뭐 안정적인 그런 관계로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약속이 있으면 느긋하게 갈 텐데 뭐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샘터교회하고 인연을 맺어온 그 과정을 봐도 참 지난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다사다난하고 그런 차원에서 미리 예고를 하고 설교를 할게요. 늘 끊겨진 그 시점에서 다음 시간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게 되면 창세기. 그 다음에는 뭐 1년 후에 만나더라도 출애굽기 갈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드리자면 오늘 이 설교는요. 제가 5년 전에 8번째 설교했던 그 다음 순서에 맞춰서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 다음에 준비된 내용이 바로 다음 주부터 만약에 만나게 되면 진행될 성경 한 권 한 권씩 끝내기로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우리 승부 봅시다. 성경으로. 우리에겐 성경이 답이 돼야 돼요. 어떤 일이 있고 안 풀리고 막막하고 그러면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게 답입니다. 거기에 답이 안 보이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해서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으로 가십시다.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능히 채우고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믿음의 백성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새롭게 굳건히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답이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요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 자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참으로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주께서 지혜를 더하셔서 온전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의 백성에 합당한 삶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어야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입으로만 올리는 영광,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그 영광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있도록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 목사님 스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 생활을 언제 하셨냐면, 여러분 그 기억납니까? 오성홍 전도사님 부부, 성가대 지휘를 했던 여전도사는 유윤아, 저 안양에서 제 주례로 두 분이 결혼을 했지요. 그 당시 우리 홍 목사님, 홍순성 전도사님도 같이, 우리 교회가 아마 그때는 굉장히 성황했을 때, 그 무렵에 같이들 이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그때 잠시 와 계시다가 공부하러 떠나서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은 학위 가질 만큼 학위를 가지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한 5년 전에는 본인은 횟수를 세고 계셨네. 오후 예배만 그때도 8주를 그런 거 와 계셨나요? 오셨나? 앞으로 또 본인이 원하시면 자리는 언제든지 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원한다면은 이 아침 예배도 내가 다 드릴 마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하고 본인하고 모두 다 마음이 빠져 들어가면 그렇겠지요. 오늘 이쪽에 화면이 미리 서로 연락이 제대로 됐더라면은 잘 만들어 놨을 텐데 글씨가 좀 작지 않았나요? 그러죠? 하이델베르크의 신앙고백인데 입문을 잠깐 봤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거는 전부 기본으로 깔아놓고 창세기 공부를 하시겠다. 성경 66권을 이렇게 아마 거기서 그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사를 따라서 성경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비슷하네요. 우리도 사실은 수요 예배를 오신 분들은 알지만 한 3년간 그 공부를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16건을 그것을 지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일단 그걸로 끝을 냈었는데 고 목사님이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주일 오후 예배 때 보십시다. 안타까운 것은 주일 오후에 누가 얼마나 오시겠느냐 하는 것들이지요. 요수 아닐까 싶어요. 30%만 모이라 그러니까 어째 이렇게 교인들이 말씀을 잘 듣는지 그러네요. 다음 주부터서는 파워포인트를 조금 더 미리 서로 연락을 해서 혹시 올려드릴 거 있다면 제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 다음 주간도 우리 힘내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우가 못 모인 지가 8월 달부터지요. 이제 이 석 달이 가도록 지금도 못 모이네요. 좀 모일 수 있도록 서로 연락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특히 때가 다 되어가는 듯한 이런 때에 사랑하는 이들을 교회 안으로 모셔오도록 하십시다. 저한테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느끼함을 느끼는 분들은 오후에는 또 이제 다른 분이 와셔서 하시니까 더 좋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큰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545장 찬양 후에 우리 고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45장. 이늘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산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라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의 백성들 위에 이 교회 위에 각자의 삶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